열왕기상 1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매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를 세우고 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값싼 종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성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가만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성전세를 바치고 하면 모처럼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나라의 안정이 흔들릴 거라고 불안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멀리 느껴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가 나라를 빠른 시간 안에 강고하게 공고한 기반 위에 세울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게, 단과 여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하면은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나? 거기까지 수고롭게 가서 거기 성전세 바치고 거기까지 갔다 올 것 없지. 그래서 그는 성전
대신 산당을 2개 만든 것이죠. 제단을 2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 뭐 눈에 가시 같은 제사장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본인이 마음대로 제사장 그냥 뭐 이렇게 세우고, 뭐 수송아지 1마리에 뭐 양 6마리 이렇게 가져오면 그냥 제사장 주고 말이죠. 그런 짓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어떻습니까? 내가 차라리 제사 드리고 말지 뭐. 여러분, 사울이 왜 쫓겨났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그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뭐, 내가 하면 못할 게 뭐 있나?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제단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레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드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뭐 이곳까지 하면 65km. 어쨌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보낸 겁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똑똑하게 말해줘라. 300년 뒤에 있을 얘기예요. 뭐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요시아라는 왕이 올 텐데, 그러면은 제사장들, 산당 제사장들을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제단, 이건 네가 만든 제단이지 내가 원하는 제단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3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3장 보면은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요시아에서.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은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그 단 위에서 죽이고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은 돌이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벌 주겠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까지 왜 요나를 가라 그럽니까? 돌이키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서 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 않아요. 돌이키라는데 안 돌이키는 것이죠. 그 징조가 그렇게 될 앞으로 300년 뒤의 일이지만은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뭐냐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4절이 이하예요. 6절까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되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화를 손을 펴서 저놈 잡으라고 이제 손을 뻗는데 그 손이 다시 안 굽어지는 거죠. 제단은 갈라졌습니다. 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 제단은 재가 쏟아졌다는 건 이미 불결해졌다는 것이고 제단은 제단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제사를 지낸 거죠. 제단의 흉내는 냈지만 제단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예배 신용을 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한 것이죠. 그런 예배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그냥 종교 노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없죠.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뜻을 받으시겠습니까? 뭐 오늘날 뭐 이렇게 제가 쏟아지고 이런 일은 없지만, 제단이 갈라지고 이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이 말라서 손이 아직 안 펴지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왜? 안 변하는 게 그거니까.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좀 보니까 뭐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게 또 여로보암이 손 좀 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긍휼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게 해주세요 또, 그죠? 그게 참.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변박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이거 지금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는 일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가서 지금 저주를 퍼부으라는데 어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 된 사람한테 가서 이런 저주를 전하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하러 갈 때는 어떤 심경이어야 돼요? 죽겠다는 각오로 가는 거죠. 근데 가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좀 내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뭐 손에 뭐 이게 이게 무슨 운동병이 나왔다가 들었다가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가는 거란 말이죠. 왜 여러분들이나 제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능력을 의심하니까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그렇죠. 내 말은 안 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은 들을 거란 말이에요. 안 듣는 척 해도 듣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귀에서 쟁쟁거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인데.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하도 고민하다가 선생님 뒤에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도망갔대요.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가만 뒤로 돌아보니까 애가 어디로 갔는지 뭐 어느 놈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 길이 하루 종일 귀에서 쟁쟁쟁쟁 거려가지고 결국 석 달 만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만 고집 부리고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예수를 안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걸 안 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되지 뭐. 돈 쌓아놓고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애가 그렇게 잘 되는데 학원 다니면 되지 뭐. 그런 얘기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전도를 당해. 야,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사고 저거 사라면 저거 사고 이 브랜드 좋다면 이 브랜드 좋고 이거 뭐 여기 세일한다 하면 여기 또 전도 당해가 그 세일 하러 가고 말이죠. 우리 종일 전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우리는 전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는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니 이런 일을 했으니까 왕이야 당연히 마른 팔이 펴졌으니까 이 진짜 맞네. 와서 좀 예물도 받고 나한테 좀 얘기도 좀 더 해달라고 초청을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뭐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겠죠. 내가 행복해지는 길도 있고 불행해지는 길도 있겠죠.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을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세상 기준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순종했더니 뭐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순종했는데 병도 생길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순종했냐 불순종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순종했더니 이 꼴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꼬라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꼬라지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수치를 겪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 다 세상 사람처럼 잘 사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시편 26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왕이 오라는데 뭐 갈 필요 없어요. 왕이 오라 그래도 뭐 그런 간사한 사람하고 뭐 허망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그래도 가야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중에 가보면 그 가슴은 수렁이구나 웅덩이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뭐 꽃길인 것 같고 그게 가장 잘 되는 길 같고 그게 정말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길 같은데, 그게 여러분 웅덩이가 되고 수렁이 되고 늪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길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왜 마약을 하겠어요? 기가 막힌 환각을 주지만은 그게 여러분 수렁이고 웅덩이고 빠져나오지 못한 늪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꾸 가자 그러면 클럽 같은 데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잠시 갈 수는 있겠지. 젊은 나이에 한두 번 호기심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한번 빠져들면 인생 그냥 거기서 종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왕이 오라 그러는데 그냥 싫다고 가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참 괴로운 얘기고 난해한 구절인데 어쨌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와서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이 얘기는 뭐 간단해요. 여로보암의 왕의 유혹은 뿌리쳤습니다. 와서 좀 먹고 가라, 예물도 좀 받아가라 그러셨는데, 근데 무슨 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또 와서 집에 와서 떡 먹고 좀 물 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제 2의 유혹이죠.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왕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 아니에요. 행색이 허스름하고 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의심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그는 2차 유혹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갑니다. 예. 그랬더니 자 3차 유혹이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모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건 뭐예요? 나도 목사다. 나도 목사다. 나도 안수받았다. 그러니까 내 말도 들어라. 나도 음성 듣는다. 니만 음성 듣냐? 나도 음성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 와서 집에 와서 쉬라 그랬다.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했는지. 뭐 때문에 거짓말했는지 잘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어쨌건 이 사람은 여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바람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바람에, 그래서 속아서 같은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 아니에요? 운전 언제 사고 제일 많이 납니까? 한 1년쯤 하고 나면 이제 뭐 별로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하면 이제 손도 내밀고 뭐 한 손으로 운전하고 뭐 핸드폰 받고 하다가 그냥 깨지는 거죠. 가장 사고 많이 날 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 어쩌라는 건데? 내가 장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가지고는 기도 시کن하고 왔다고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음성 들었다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직통 계시 받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은 여러분들 뭐 한순간에 넘어가요.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 12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야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속인다는 거예요.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악마가 드라큘라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분별이 쉽습니까? 좀 이빨이 시켜 나오냐, 말할 때마다 피가 좀 뚝뚝 떨어지고 그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악마, 매력적인 악마, 친절한 악마, 친절하기까지. 그게 사방에 득실득실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악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사기를 치려고 7년 동안 온갖 봉사를 다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새벽기도에 다 나오고 모든 집회 가서 모든 무슨 성도들 뒷바라지 다 하고 그러다가 몽땅만 한 돈 100억 걷어가지고 갔대.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거 듣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전에 옛날에 불교 신자에서 왔지만 불교 신자에 보면 임재록이라는 게 임재라는 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살불살조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 권위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의 허울, 종교의 권위의 탈을 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진리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만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진짜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죄인이 돼 철저히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음성 들었다는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 들리면 여러분들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서 주님 아직 말씀 안 하신 겁니다.
그냥 성경 읽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성경 가운데서 말씀이 그냥 스피커처럼 들릴 거예요. 뭐 와서 뭐 꼭 그렇게 와서 쏘삭거리는 사람 하나도 들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해야 돼. 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꺾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죄인이 죄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불편하고 예언은 들으면 감미로울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편하더라도 성경만 읽고 있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 앞에 앉아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서 속이가지고 하더니 또 이 거짓말한테 거짓말하는 선지자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 왜 떡 먹고 마시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안장을 지우고 갔는데 24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1차 유혹을 이겼죠. 여로보암을 이겼죠. 2차 하여튼 말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3차 거짓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이기지 못했는데 책임은 누굽니까?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끌려가면 이단 교주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이. 그 사람은 원래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분이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면 우리 잘못이죠. 가서 달라는 거 다 주고 몸까지 빼앗겼더니 뭐 남는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산을 조 단위로 모으는데 거길 가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 좋은 말 하니까, 거기 사랑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를 위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야 끝이 나지,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상은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내 안에 살아서 버둥거리면 여러분 뭐 아니죠. 뭐 물에 빠진 사람 누가 언제 건져줍니까? 축 늘어져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건져주는 거예요. 버둥거리느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단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버둥거리느라고. 그냥 성경 앞에서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마음에 악한 동기가 없나 제발 좀 살펴주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지 좀 살펴주소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좀 내 동기를 좀 살펴주소서. 하나님 악한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악한 선한 얼굴, 선해 보이는 얼굴, 착해 보이는 얼굴, 그 속에 악의를 감추고 악한 동기를 감추고서도 온갖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소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결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혼미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오직 기록된 말씀 넘어서는 것, 주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탈한 것들에 마음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음성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주의 음성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되 하나님 헛것들 보지 않게 하시고 헛것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제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자 갈망하고 귀를 세우다가 엉뚱한 소리에 빠져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정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수 대신 그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